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8절에서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23절부터 28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감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이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벽에는 계속 욥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욥기가 생각보다 깁니다. 친구들과 대화도 길고 또 엘리 후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만들어 놓았는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나누면서도 언제 하나님 나타나시나. 근데 38장에 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언제 얘기하시나 기다려졌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에게 다가온 재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욥은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왜 의로운 자신에게 고난이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Why me? 이것을 여러 번 외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제가 고난을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엘리후의 발언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냥 욥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폭풍과 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고요한데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욥에게는 폭풍우 속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폭풍우는 욥에게 더없이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폭풍우만 불면 욥에게는 가슴 저리게 하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폭풍만 불면 욥이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릅니다. 폭풍이 와서 자녀들 10명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폭풍은 그야말로 욥의 인생을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폭풍우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욥은 갑자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앉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이 폭풍이 다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폭풍을 대면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폭풍우 속에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피하고 싶은 폭풍이라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에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지 또 거기다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욥에게 다가와서 신음하는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질문에 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폭풍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대장부처럼 들으라고 하면 고개를 들고 폭풍우에 맞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폭풍우는 욥에게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두려움과 상처와 어려움과 통증과 정말로 처절한 그 고통을 안겨준 그런 폭풍우인데 그것을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에 맞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올해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또 두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들도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카톡에 어떤 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욥기 39장을 들으시고 카톡방에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39장에서는 짐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입니다. 5절에 보면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또 8절에 보면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나귀는 성경에서 안 좋은 이미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북아프리카의 사막에 서식하는데 자유로운 특성상 절대 한 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습니다. 들나귀는 동작이 빠르고 습성이 난폭해서 사람들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입니다. 구약에서 자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폭력적 성품을 들나귀에 비유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을 들나귀의 욕정에 비유했습니다. 들나귀는 도에 지나칠 정도로 자유분방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들나귀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고난은 욥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좋은 일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과 같습니다. 욥이 이 고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것도 지으시고 부정적인 것도 지으셨습니다. 좋은 것도 지으시고 또 인간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것입니다. 폭풍우도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성기로 들립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맞서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감사하는 신앙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을 만들어서 제1차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을 믿는 큰 무리가 생기는 많은 결실을 거두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광장에서 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많은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루스드라에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바울을 돌로 치도록 했습니다. 도시 광장 한가운데서 바울은 돌팔매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고 밖에 내다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바울의 시신을 처리하라고 갔었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베로 갔다가 이제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을 역행해서 되돌아갑니다. 교회를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는 고난도 함께 걷는 여정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후에 좋은 일만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장래가 보장된 미래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에 맞섰습니다. 바울이 만약 편안한 삶만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면 더베에서 자신의 고향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좀 쉬다가 안디옥으로 갔을 겁니다. 배를 타고 그 경로로 가면 아주 빠르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를 생각해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왔던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곳에 아직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 또 바울을 미워했던 악행을 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26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처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부탁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생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모두 다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성도님들을 다 모이게 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성도님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제1차 전도여행을 하고 온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만나고 선교 보고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들으면서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항상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키시고 함께 만나도록, 다시 만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도착했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함께 동행했던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데 그 고난을 피하여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들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것입니다. 풍토병과 강도의 위협과 돌에 맞는 고난이 있었지만 선교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이 일에 고난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고난에 맞서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로 생각합니다. 좋은 일만 생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눈멀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일, 굳은 일, 때로는 피투성이처럼 되었을 때도 모든 일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형통하고 거부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권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그가 폭풍우를 만나 자식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친구와 아내와 모든 아는 사람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욥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그를 살펴보시고 마귀가 그의 목숨을 취하지는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욥의 말과 행동과 친구들과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셨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다 들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셔서 질문을 쏟아 부으시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이전에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엘로힘은 단지 전능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그냥 신이라는 뜻이 엘로힘입니다. 또는 하느님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카톨릭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느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38장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가 80세 빈털터리 노인이 되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가시떨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구원은 모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의미 없이 양이나 치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신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감히 알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며 욥을 사랑하시고 욥을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붙드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연약할 때 고통당할 때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고난과 맞설 수 있습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만 만난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만나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 인생이 우리의 끝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끝납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도망간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는 집에 남겨져서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아이는 좋은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품에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엄마를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깨어진 가정 가운데 그가 필요했던 것은, 자녀가 필요한 것은 단지 엄마입니다. 곁에서 꼭 안아줄 수 있는 엄마라는 존재가 그 아이에게는 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물음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생은 답을 얻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은혜를 부탁하는 것도, 바울과 바나바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사명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들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한 해 동안 주님께 드릴 그런 선교 보고할 내용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가정과 일터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많은 갈등과 또 고난도 겪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충실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의 선교 보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어려움을 맞서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있고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인생에 질문하신 하나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언제나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시간에 다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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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픔 가운데도 주님께 기뻐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버지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상처받은 아버지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고난의 한복판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운 환경과 고난에 당당히 맞서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픔과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도 말씀하신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명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받은 사명 일터에서 받은 사명 우리의 인생에 받은 사명들 하나님 다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역사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좋은 일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 가운데도 주님 붙잡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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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마음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쁨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여행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환경들 속에도 아버지 욥과 같이 우리가 대장부처럼 아버지 허리를 묶고 담대히 서서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생의 답이 되시오니 아버지,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끌어 주셔서 마음과 그 생각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을 주는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연약한 부분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한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문제, 또 일터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세력은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그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그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버지 그 많은 사명들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자.